우리 예수가 누구죠?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한마디로 합시다. 모든 문제 한 글자로 합시다. 모든 문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모든 문제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 영담 누리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영담 누리시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출생하면서 누구를 만날까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집중. 아이들 떠드는 소리 조용하면 아이들도 안 떠들어요. 자,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부모와의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중요한 어린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냐면 요게벳과의 만남입니다. 엄마.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들은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머니가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을 했죠. 정말 기도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의 울음소리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울 밖으로 나가면 금방 들리면은 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가 상자에다가 해서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미리암 딸내미를 딱 시켜서 어떻게 되는가 가봐라. 벌써 그 만남이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때문에 아이가 살고, 어머니가 또 뭐냐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환경하고 다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면 그 배경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어머니 한나. 만약에 한나가 아기를 절간에다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어디를 보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한석봉이가 왜 유명하게 됐어요? 누구예요? 엄마.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루스비. 이 사람은 출생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보세요? 이 아이에 숨겨져 있는 두 사람의 공로자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그러면 절망이죠. 아이고 뭐 눈 앞도 못 보고 저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보통 평범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크로스비는 그 훌륭한 그러한 시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도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그러한 그 찬양, 은혜 드리는 찬양들 대부분 크로스비가 쓴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길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것도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전 대통령.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힐러리 여사와 같이 이제 어디 가냐? 저 시골을 가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 사장이 바로 힐러리 여사의 친구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 고등학교 친구예요. 한참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클린턴이가 딱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저 당신 친구 만났더라면 당신 아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힐러리 여사가 뭐냐면 저 주유소 사장이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야. 그러더래요.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이 부부의 만남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축복의 만남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아주 금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팔을 생각이면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날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들을 불러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것은 뭐예요? 무슨 만남이에요? 비참한 만남.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보 온달 알아요? 평강공주 알아요? 평강공주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답니다. 울으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 그렇게 울면은 내가 저 천하의 바보 온달한테는 시집 보낼 거야. 그랬대. 말의 씨가 된다고. 결국은 16살이 돼가지고 고시의 어떠한 그 유명한 집에다가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평강공주가 시집 안 간다고 나갔어요. 금품에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바보 온달 집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바보 온달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를 가르쳤느냐? 이 평강공주가 정말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최고의 왕, 장수가 됐잖아요. 고구려를 빛냈던 장수. 그렇죠?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만남 오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됐더니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해 저는 뭐 인간 만나가지고 내 꼬락지는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꼬락지는 이렇게 됐다. 메시지 잘 들으세요. 근데요, 사람들은 뭐냐, 세 가지 만남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살면서 주로 이제 뭐냐면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뭔 만남이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뭐냐면 멘토입니다. 멘토. 여러분들 인생에 멘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 찾아가지고 중요한 말을 듣고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찾으세요. 어쩌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를 더 능가할 수 있는 멘토, 이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참,
진짜 만남의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만남이 내가 별 볼 일을 만남이 되고 배우자의 만남이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은 상처받고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치유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멘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생후 10개월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가 아니야? 정신 문제까지 왔어요. 아주 난폭스럽고 이상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디 맹아학교 피킨스라는 곳에 맹아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앤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데려옵니다. 근데 독특한 방법을 하는데 부모님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라 막 잔소리하면서 내 딸 내가 더 잘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고집 부리고 앤설리반이 자기 방법대로 헬렌 켈러를 멘토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평상시 정상적인 사람도 갈 수 없는 엄청난 대학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여성운동가로 또 하는 사회주의동 세계적인 유명인사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중요한 스승. 인생을 멘토할 수 있는 잠깐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평생을 그 사람을 멘토해 준 사람. 이게 누굽니까?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멘토가 있는지. 있어야 돼요. 상담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멘토해 주는 상호의 상담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맨날 듣는 것이 뭐냐면 복잡하고 그냥 안 좋은 소리만 콱 들으니까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때 뭐냐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자기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기도 치유가 되고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남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만남.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와의 만남. 어떤 사역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사역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명자와의 만남. 이걸 다른 말로 사명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세계에 정말로 유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 그런데 바울이 되기 이전에 먼저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만남. 인생의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만남. 이 만남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훈련 속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만남. 여기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이 만남을 찾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만남이 있냐면은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 이전에 보면은요,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하다가 실패합니다. 뭐를 찾지 못했느냐? 이 사명자를 찾지 못했어요. 아덴의 전도에서 자기의 어떠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철학의 도시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라든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최고의 학문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 실패했으니까 뭐냐면 코가 땅에 떨어지고 축 늘어지는 어깨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런데 요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게 아굴라. 누구냐? 브리스게 아굴라는 로마인이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옵니다. 이제 둘이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자의 만남입니다. 양쪽 다 뭐냐면 실패자의 만남.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동기가 있었고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이 만남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만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뭐 성도들 빼앗아 간다고 뭐라 그러는데 이것은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교를 뭐 뺏기고 빼앗기고 뭐 그런 겁니까?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뭐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찾는 사람이 나는 부모의 만남이 이랬고 나는 정말 배우자의 만남이 별볼이 없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준비된 만남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 만남의 창조적인 만남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만난 만남인가 봐요. 내 남편, 나의 배우자 잘 만났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잘 만났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준비한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요. 자,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뭘로 함께 했어요? 이제는 이 만남이 업으로 함께 합니다. 업이 같으니까.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왜?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계열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같아요. 어디로 가냐? 고린도. 이 만남이 뭘 여기냐? 업으로 함께하면서 고린도 복음화를 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9절을 보니까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어디 가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는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만남이 됐습니다. 브리스가 올라가 바울의 동역자니 뭐까지?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해서? 바울을 위하여.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만남이 됐어요. 업으로 함께. 이 만남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제자. 바로 브리스길 아굴라가 바로 바울의 중요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뭐냐? 이게 준비된 만남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만남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고 성령께서 만남을 주선하는 거 있죠. 그 만남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만남은 어떤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준비한 만남이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 만남이 창조적인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눈이 열리면 나는 네 인생의 파괴적인 만남으로 전락이 될 수도 있어요. 만남 중요하죠. 아직 만남이 아직 뭔지 모르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만남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만남이 되기 위해서? 창조적인 만남이 되기 위하여. 저는 처음에 만나고 그러면은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지속이 될 만남이 되든지 간에 창조적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는 그 기도를 해요. 만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모르니까 뭐냐,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강권적으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브리스 아굴라에게 머리를 대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서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을 거예요. 버릴 것.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이거 가지면은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려놓지 않으면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내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아. 내 부인 잘못 만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유장로님, 왜 그럴까요? 못된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어? 철천지 윈수 같은 인간을 만나.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숨겨지면 못 봐요. 지금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내 인본주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보면은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짝 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짝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짝 지었다고 난 생각을 안 해. 왜? 내 생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고 저런 인간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뭘 가지고 해요? 인본주의. 아직도 내 남편, 내 가족에 불신자가 있는데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 남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남편만은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래.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각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지나친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무조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근데 진짜 믿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그냥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신비 그러면 교회가 더 많습니까? 저 무당들이 더 많습니까? 무당들 대단합니다. 아무리 어려 성령 충만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40일 동안 금식해도 작두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당들은 타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한 말. 혹시 부부 같이 앉아있으면 우리 무슨 만남?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그렇게 믿으십니까? 윤성현 성도님, 중요한 시간에 자면 안 되고 그 부부와의 만남 누가 만나겠어요? 유선희 지사님, 누가 만나겠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너무 신비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 간사는 그 스타일로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영예로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영어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름은 뭐라 그러냐, 사람 빽빽한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이게 신천지거든요. 모든 것 비유로 풀이게 다 비유에 뭐냐 하나님 뭐 영예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딱 맞춰가지고 그냥 속아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기독교는 줄고 있는데 거기는 개손 들고 있다네. 2007년도 몇 년까지 2배인가 몇 배로 늘었대. 신비주의가 있어. 불건전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자기 생각에다가 거기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인본주의에다 신비주의 겹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냐면 천국 갔다 왔는데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자기 생각해가지고 경외해가지고 천국 갔다 왔더니 뭐냐, 세상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헌금하지 못한 사람은 노숙자 생활한다네. 헌금을 못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노숙자 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그 창고에 그 보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집은 지푸리 하면 가지고 있다네. 개털 모자 썩은 사람들이 다니다네. 그게 무슨 천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는 것. 신비주의. 이것 가지고 봐도 이걸 못 봐요. 만남의 축복. 그런가 하면 또한 지나친 어떠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전부 다 영어로 푼다는 게 신비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무조건 육으로 푸는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거.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너 이랬지? 그럼 죽어야 돼. 그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했잖아. 안식일을 기해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아. 그렇게 따지면 현장에 가늠하듯 잡혀온 여자 탁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죄 있거든. 다 돌 내려놓고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고 보내는.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율법주의. 요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넘어 들어갔어요. 내 인생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남편 내가 고치고, 내 부인 내가 고쳐가지고 싸워서라도 하겠다. 무조건 뭐냐면 마귀 귀신하면서 그냥 때려잡자 귀신 그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한.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인생에 힘이 들어가. 인생에 힘이 들어가면 뭐냐면 볼 것을 못 봐요. 인생에 힘이 들어가면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지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가끔 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새소리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새소리 언제 버리게? 날마다 듣는데요. 언제 듣니?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듣는데. 여러분들 언제 들어봤어요? 예? 날마다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병 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쌓이죠. 가끔 들으세요. 너무 힘들어. 내가 하려고 이렇게 이러니까 뭐냐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왼수로만 보니까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리시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게 응답이라면 응답을 확인하라.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아멘 소리가 천천히. 하장로님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입술로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지세요? 유장로님? 아니요. 확인하세요. 네,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솔직해서 좀. 하나님이 준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뭐냐? 찾으세요. 와 있는 응답.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만남이고 사명자 만났구나.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비 같은 걸 같이 하다 보니까는 맞아 떨어진 거예요. 뭐가 되냐? 마인드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 이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구나. 이 만남을 고린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시켜 가지고 고린도로 보냈구나. 똑같잖아요. 뭐가 같아요? 실패자의 만남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실패자라면 실패자끼리의 만남. 그렇다면 뭐예요? 와 있는 응답을 찾아라. 그렇죠. 이러다가 환경이죠. 응답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응답. 누가 볼 수 있냐?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봅니다. 18장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혀는 걷면 아니라. 근데 이게 관심이 전에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과 바나바와의 만남. 이게 뭐냐면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이에요? 본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바울을 봤는데 이때를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4장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에 반응하고서 탁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루디아입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뭐라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내 집에 이와소서.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총각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가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만남이에요. 숨겨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뭐 야손, 바울과 야손과의 만남. 뭐냐?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명자예요. 이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막아두기도 합니다. 일부러 막아놔요. 왜? 틀린 길이라면 일부러 막아요. 그럼 뭐예요? 막혔으니까 뭐냐면 내가 힘줘가지고 이걸 강하게 뭔가 해보겠다고 막 도전하고 그러면은 나만 힘들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막으셨는지. 여기서 뭐를 찾아라? 응답을 찾아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곳 막아뒀어요. 왜? 막혀 있으니까 뭐냐? 아무도 어디에요? 못 갑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면 돼요. 막아놓은 곳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곳에 문을 여시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강제적으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 옥에 가다 버립니다. 막혀 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요.
바울과 실라를 아예 뭐냐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게 문이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하나 응답하셨구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막아놓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응답을 본 거예요. 뭔 얘기 알아들으세요? 안 나갔어요. 누가요? 간수장이 다 예수들 다 놓친 줄 알고 자기를 죽으려고 그랬지. 이게 뭡니까? 멈춰라.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뭐냐? 복음 전하잖아요.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간수장과 모든 집안이 살아나잖아요.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놨다. 준비됐다니까요. 우리 은혜로운 기회가 이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있어요. 숨겨둔 게. 막아도 논다. 베드로가 성전에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 거 있죠. 왜? 가려놨으니까. 이게 뭐냐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걸 본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막혀져 있는 것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전 세계의 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막아둔 곳에 뭐냐면 못 보는 곳을 보니까 막아둔 문이 열려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꼬였습니까? 뭔가 잡혀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뭔가 몸부림치게 하려 안 됩니까? 막아둔 곳의 응답.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드디어 뭘 보냐? 다른 사람 다 보지 못하는데 바울이 로마를 봅니다. 내 후에는 어디로 봐야 되라? 로마도 봐야 되라. 근데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을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말이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인지. 여기는 이제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뭐 이러신 분들. 배우자의 만남. 여러분들 인생 새롭게 기획하시고 설계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은 자꾸 이거 목표라고 얘기하시다. 저는 목적하고 목표하고 좀 다르게 보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만남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만남 속에 숨겨진 시간표가 뭔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 아름다운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동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거시기하게 보였던 것도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보고 다음 주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저런 남편을 주셨구나. 제 얘기 틀려요. 맞아요. 제 얘기하는 건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뭘 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은 판단, 결정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이도로 장로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왜? 거기다가 뭐냐면 애굽에서 지금 쫓기는 사람이요. 죄인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사후에 삼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사람을 사후이로 삼았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쫓기고 있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사후이 삼을만 하겠죠. 그리고 한 거 아무것도 별거 없습니다. 조금 도와줬어요. 그래도 일 시켜가면서 조금 심부름 시킨 거예요. 조금 일 시켜. 그런데 이게 시대 살리는 민족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도르 장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본 겁니다. 이 만남에 눈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만남인지 만남에 눈이 열린 겁니다. 조금 도와주는데 밥 주고 조금 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만남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을 찾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지금까지 판단하고 힘들게 살아온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적인 새로운 만남을 찾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